안녕하세요. 지혜의 샘에서 길어올리는 깊은 통찰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식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의 영혼을 잠식합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작은 배처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모른 채 표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와 같은 위로와 깨달음을 준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은혜를 나누는 것은 또 다른 축복의 씨앗을 심는 일과 같습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여러분의 작은 발걸음이 매일의 삶을 희망의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귀한 여정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분들의 삶에 놀라운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재난, 혼란의 소식들을 들으며 많은 이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러한 현상들은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이라고 친히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과 스트레스입니다. 세상의 뉴스를 계속해서 들여다보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뿐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소망이라는 투구를 쓰는 것과는 정반대의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우리의 육신적인 심장이 멈추는 심부전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봄으로써 생기는 극심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세상의 혼란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혈압이 치솟고 마음이 불안할 때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특히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본다면 그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강력한 영적 무기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깊이 숨을 쉬고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의 힘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의 아레오파고 언덕에 서서 당대의 철학자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인간의 손으로 만든 존재가 아니며 오히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과 움직임, 존재 자체가 그분 안에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거주할 땅과 그 경계를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나라도 우연히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한 그분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인간을 위한 가장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지구를 구하자고 외치지만 사실은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먼저 구원해야 합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때 비로소 이 땅의 모든 피조물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본래 태풍이나 쓰나미, 지진이 있는 세상을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그러한 파괴와 고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처럼 프로그램된 반응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지을 가능성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상처도 깊어지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지었고 그 결과로 질병과 우울, 그리고 죽음이라는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은 단순히 육체의 활동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만이 실제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슬픈 착각입니다. 영원한 것은 영적인 것이며 영적인 실체는 물질적인 실체보다 훨씬 더 실제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에서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거대한 쓰나미처럼 사납게 포효하는 파도는 마지막 때의 징조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징조들을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분이 이 모든 재앙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는 사탄이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극도로 분노하여 이 땅에 파괴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파괴적인 일은 악한 영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의 삶에서 도둑 맞은 것이 있습니까? 기쁨, 평안, 소중한 관계, 혹은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훔쳐간 것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도둑의 특징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저는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두려움으로 인해 사람들의 심장이 멎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해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우울증과 정신건강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어야 할 현대기술과 기기들이 오히려 우리를 올가매는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릴 때마다 우리는 마치 제단 앞에 달려가는 것처럼 즉시 반응합니다. 우리는 그것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가장 화려한 순간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절망에 빠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조언하실까요?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스마트폰을 향해 이제부터 너는 나를 섬기는 도구일 뿐이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사랑하는 이와 대화할 때는 잠시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진정한 관계는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온전한 관심 속에서 깊어집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무너져 내리는 현상은 현대의학에서도 발견됩니다. 심장 전문의들은 심장질환에 더 취약한 특정 성격 유형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A타입 성격입니다. 이들은 항상 서두르고 경쟁적이며 긴장 상태에 있는 특징을 보입니다. 수십 년 전 미국의 한 심장 클리닉에서 이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진료실에 의자 덮개를 수선하러 온 기술자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환자들이 앉는 의자의 등받이 부분은 닳지 않고 오직 의자 앞쪽 가장자리와 팔걸이 부분만 심하게 닳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환자들이 항상 의자 끝에 걸터 앉아 팔걸이를 꽉 쥔 채 긴장된 상태로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조급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빨리빨리 문화는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끌었지만 동시에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빨리 해치워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우리는 천천히 걷고 깊이 호흡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저주 중에는 내 마음은 떨리고 눈은 쇠하며 영혼은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영혼의 고뇌는 바로 율법의 저주에 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는 이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늘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우라노스이며 이는 우라늄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핵시대의 도래를 예언하신 것입니다. 우라늄의 힘이 흔들리고 격동될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혼란의 끝에 주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 우리의 썩어질 몸은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더 이상 늙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징조들이 보일 때 두려워하지 말고 고개를 들어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왔음을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이사야서 60장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의 백성 이에는 그분의 영광의 빛이 더욱 밝게 비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59장은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내 영과 내 입에 둔 내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새 언약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두신 말, 그것은 바로 오순절 날 성령 강림과 함께 임한 방언 기도를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하늘의 언어는 결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온몸을 제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생명과 죽음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며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아십니까? 바울은 자신이 먼저 1만 마디 방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과 계시를 받았기에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는 깨달은 마음으로
단 5마디만 말해도 충분히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받는 통로입니다. 제가 나누는 많은 계시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주어집니다. 기도하는 동안 제 마음에 그림이 떠오르거나 깊은 깨달음이 임하곤 합니다. 여러분이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고 성경을 펼칠 때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은 방언 기도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라 하셨으나 그렇습니다. 방언 기도는 이 지치고 고단한 세상 속에서 우리 영혼이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이자 새로운 활력을 주는 상쾌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파나 명상을 통해 잠시의 휴식을 얻으려 하지만 그것은 현실로 돌아오면 금세 사라져버리는 일시적인 평안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언 기도는 운전 중에도 아이를 돌보면서도 요리를 하면서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하늘의 평강과 능력으로 채우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도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조급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면 성령 안에서 더 많이 기도하기를 배우십시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때, 여러분의 혀가 피곤하고 입이 마를 정도로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만 마디 방언 기도는 깨달음의 5마디의 능력을 더해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권면합니다. 만약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시간 마음을 열고 그분을 초대하십시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저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주님이시며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가장 위대한 선물인 구원자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늘의 언어인 방언을 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소서. 이것은 저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든 분들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입을 열어 믿음으로 하늘의 언어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참된 안식과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이 기도할수록 여러분은 더 깊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이 기도할수록 여러분의 영혼은 더욱 상쾌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에도 놀라운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늘의 평강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지혜와 통찰로 함께하겠습니다.